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디도서 말씀에 대해서 대략적인 개요에 대해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고 우리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되는 대로 바로 틀어주시고요. 우리 점심 먹고 나서 좀 이렇게 찌뿌둥하니까 옆에 사람들 이렇게 좀 안마도 해주시고 기지개도 켜고 한 9분 정도 좀 넘는 영상입니다. 우리 영상 같이 꼼꼼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내드린 유튜브 링크 틀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링크 네. 유튜브에서 그냥 디도서 치시면 제일 위에 나오는 거 그 바이블 웍스에서 나온 거 틀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디도서 이제 말씀 묵상할 건데요. 묵상을 시작했는데 이번 주면 또 끝나요. 그래서 되게 짧은 성경이라서 우리가 쉽게 훅 지나갈 수 있는데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요.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없지만 특별히 이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또 청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꼭 집중해서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틀어주실래요? 네, 전체 화면으로. 네. 디도서. 디도는 그리스 출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년간 바울과 함께 여행했고 신임받았던 동역자입니다. 그는 과거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 번 그를 도왔는데요. 이 서신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그를 그리스 연안의 큰 섬인 그레데에 보내 그곳의 가정교회들의 질서를 회복하라는 임무를 맡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레데 문화는 고대 세계에서 악명이 높았는데요. 거짓말쟁이라는 뜻의 헬라어 크레티조가 그레데인 같다는 뜻일 정도로 이곳 사람들은 잘 속이고 탐욕스럽기로 유명했습니다. 이 섬의 남성들 대부분은 가장 비싼 값을 부르는 사람 밑에서 용병으로 일했고 그레데의 도시들은 위험하며 폭력과 성적 타락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러나 그레데 섬에는 전략적 항만이 많아서
고대 지중해 전역의 도시들에 출항했는데요. 바울이 볼 때 그런 면에서 그레데는 교회 조직망을 구축하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어쩌다가 이 교회들이 부패한 그레데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있었죠. 이에 바울은 디도에게 그곳에 가서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임무를 맡기고 이 서신을 통해 지침을 제공합니다. 디도서의 구성은 매우 간단한데요. 간략한 도입부를 마친 뒤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에서 할 일들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복음이 어떻게 이들 그레데 공동체 안에 역사하여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런 다음 몇 마디 마지막 인사로 서신을 마칩니다. 바울은 서신을 시작하면서 그가 사도로서 전하는 말씀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임을 디도에게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지금 시작될 수 있는 새 피조물의 삶을 의미하죠. 또 이 소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 서두의 이 짧은 글은 이 서신 전체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주제를 소개하는데요. 그레데 교회들의 문제 중 하나는 기독교의 신인 예수님과 그들이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그리스 신들, 그 중에서도 특히 최고의 신인 제우스를 비슷한 신으로 혼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레데인들은 제우스가 그레데 섬 출신이라고 주장했고 음흉한 기질의 제우스가 여자들을 유혹하고 거짓말로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는 이야기들과 신화들을 말하길 즐겼습니다. 이에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이 제우스와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아주 확실히 하길 원했습니다. 그분은 근본적으로 신실하고 진실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 역시 진실해야 함을 의미하는데 이 그레데인들에게 진짜 도전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 앞으로 두 가지 임무를 맡깁니다. 첫째는 각 교회 공동체에 그가 장로라고 부르는 새 지도자들을 임명하는 일로서 그레데 문화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남편과 아버지들로 구성된 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가정은 물론 공동체 전체에서 정직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절제할 줄 알고 관대하기로 알려진 자들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 새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 디도의 둘째 임무는 거짓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일인데요. 바울은 이들을 할례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그레데 출신의 유대인들인데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와 비슷하게 이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면 할례를 받고 토라의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요했죠. 바울은 그들이 유대인의 허망한 이야기와 사람들이 만든 계명에 집착한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최악은 그들이 돈을 벌려는 동기로 교회의 지도자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바울은 기발하게도 고대 시인 에피메니데스가 자기 동족 그레데인의 기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아주 솔직하고 정직하게 했던 말을 인용합니다. 그레데인은 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그들은 참과 거짓, 그리고 선과 악의 경계를 흐렸고 오로지 돈에만 매달렸죠.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그레데식 생활 방식은 그분을 부인하고 있죠. 이는 반드시 다뤄져야 할 문제인데요. 바울이 다음 단락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 부패한 지도자들 때문에 지금 많은 그레데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인데요. 바울은 3번에 걸쳐 이 모든 상황의 결과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되었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험담할 이유를 제공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구주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전혀 매력없고 설득력 없는 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 헌신하는 이상적인 그레데인 가정의 모습을 그립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정직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성품의 본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들은 당시 그레데의 유행을 따라 자유로이 성관계를 하고 다니면서 결혼을 꺼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배우자를 찾아서 안정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젊은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유익하고 건전한 시민이라는 평판을 얻어야 합니다. 그레데의 그리스도인 종들은 독특한 위치에 있었는데 우리도 알다시피 복음으로 인해 바울이 세운 교회 공동체 내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들이 평등한 지위를 이용해 주인을 무시하거나 반란에 가담할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자칫 기독교의 가르침이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바울이 이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시죠. 그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정말로 그레데의 문화를 변화시키려면 사회 안에서 그 구속의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변혁을 일으키거나 도시를 벗어나 수도 생활을 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적극 참여해서 남들과 비슷하게 생활하고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레데인들을 설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웃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자신들의 신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산다는 것을 발견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게 바로 바울이 2장 끝에서 아름답게 요약하는 차이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을 주도하는 가치관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이며 이는 인간이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고 그분의 재림 때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이 그분의 원수들을 구원하고 구속하기 위해 자신의 명예를 포기하시고 그들을 대신해 수치스러운 죽음을 감당하셨을 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은혜로 인해 그분의 너그러운 사랑과 모순되는 타락한 생활 방식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 후 바울은 그레데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가정을 넘어 사회 전반에서 새 인류로 살아가는 법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평화롭고 관용을 베풀며 권위에 순종하는 이상적인 시민이자 공익을 추구하는 자들로 알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레데인들이 자라온 방식과는 정말 다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문화를 거스르는 이런 생활 방식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능력의 근원이 복음이 선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사랑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매우 아름다운 시로 표현합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사람들을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을 제공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즉 새 창조 세계에서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문이 열렸습니다. 이 살아있는 이야기는 매우 강력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레데 섬 전역과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서신을 맺으면서 디도를 돕도록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서로 아는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하며 서신을 마칩니다. 디도서는 교회들이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변화의 주역이 되도록 하려는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문화적 충돌이나 그레데의 생활 방식에 동화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레데 문화에 지혜롭게 참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곳에 악한 것은 거절하되 선한 것은 수용해야 한다고 말이죠. 만약 그들이 평화롭게 살면서 예수님과 공공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빛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디도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디도서는요, 바울이 그리스에 있는 그레데 섬에 이제 위치한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요, 로마에 압송되었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가택 구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풀려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디도와 함께 선교를 하러 그레데 섬에 방문한 겁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마게도냐에 이제 일이 생겼다, 어려움이 생겼다, 기근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다 마무리 짓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그 마무리 짓지 못한 그레데 사역을 디도가 마무리 지어줄 것을 이제 원하면서 디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이요, 믿음의 아들이라고 콕 집어서 칭하는 사람이 디도 한 명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제 조금 다양한 표현이지만 그래도 동일하게 믿음의 아들 아니면 믿음의 이제 후대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요, 한 3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 이렇게 3사람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자신의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내는 사람들을 믿음의 혈육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중에 디모데와 디도가 목회를 위해서 파송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목회적으로 동역했던 사람은 이 2명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디도나 디모데를 보면 누가 연장자일 것이냐, 아직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 그래도 디도가 디모데보다는 연장자일 것이다 라는 게 학계의 의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디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아보고 싶어서 찾아봐도요, 사실 성경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디모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에 의해 디도는요,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사도행전에서 7번이나 디모데는 등장하는데 디도는 사도행전에 한 번도 제대로 소개되지 않거든요. 목회 서신을 제외하고 디도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바울 서신 갈라디아서에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바로 그때 디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요, 그때의 디도는 헬라인 디도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은 믿음의 아들 디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때는요, 헬라인 디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이제 헬라에서 사역하면서 맺은 열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헬라인 디도다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디도가요, 이제 바울의 서신서에서 조금씩 등장하다가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게 고린도 후서에서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요, 이 디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는요, 내부적인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것들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가르쳐 줬던 복음을 잘못된 거짓 복음이라고 생각했고 바울을 향하여서 막 손가락질하고 그의 가르침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의 막 갈등이 점점점 심해지는 상황 가운데 바울은요, 마음이 참 어려웠던 겁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지금은 에베소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그런 안 좋은 소식을 듣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모아서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첫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죠. 이때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죠. 그래서 이 편지를 전하고 바울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쫙 전하는데 제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요, 다시 한번 수습을 하기 위해서 막 편지를 써서 다시 한번 보냅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편지인데요. 그 세 번째 편지를 우리가 눈물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이제 디도 편에 보내요. 디도가 이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가져다 주고 무슨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마게도냐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도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열심히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데 그 여정이 참 길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참지 못하고요, 그를 향해서 더 나아가서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디도를 만나요. 그리고 나서 디도는 무척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게 되고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면서 편지를 쓴 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게 고린도 후서예요. 세 번째 편지는요, 사라졌어요. 그저 그냥 눈물의 편지였다라는 것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편지까지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어려움들, 아픔들, 문제들을 디도를 통해서 해결하고 더 나아가 마게도냐 교인들이 지금 극심한 기근에 처했으니까 우리 함께 동참해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자, 구제헌금을 마련하자라는 내용까지도 전달합니다. 그렇게 디도를 고린도로 다시 보내요. 그렇게 그리고 일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바울에게 디도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동역자이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의 역할도 하고 있었던 참 좋은 사람, 참 힘이 되는 사람이 바로 디도였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디도를요, 동료, 동역자, 교회의 사자, 그리스도의 영광, 믿음의 아들이라고 칭할 만큼 그를 각별하게 생각했고 무엇보다 고린도후서 12장 1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를 동일한 성령으로 동역했던 믿음의 아들이다 라고까지 고백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울과 디도와의 관계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관계의 거의 대부분인데요. 바울이 디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느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이요, 아주 축약해서 이것을 담고 있는 것이라서 그냥 1절부터 4절을 휙 읽으면 이게 뭔 이야기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특별히 1절부터 3절은요, 디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사명과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딱 한 줄로 4절에 디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은 믿음을 따르는 영적인 아들이다 라고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디도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편지를 썼는지를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로서 받은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생의 소망을 기초하여 성도들을 믿음과 진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일에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3절에는 뭐라고 이해하냐면 이게 전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리스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잘 아시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시겠지만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여기에서 전도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선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선포하기 위해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그는 이것과 같은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도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 전도에 대한 사명,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포의 사명이 같은 믿음인 디도에게도 있다. 디도도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요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을 복음으로 낳은 자녀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걸 종종 사용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디도는 한 명이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추가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같은 믿음을 따라라는 표현을 더함으로써 이 바울과 디도의 신앙 고백이 온전히 일치함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사명과 디도가 가져야 할 사명이 일치함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열심과 디도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 일치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피가 섞이면 혈육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구약에서 피는 뭘 의미하냐면요, 생명을 뜻합니다. 참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면요, 그는 우리 영혼에 참 피가 되신다라는 표현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피가 흐른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DNA가 흐르는 거예요. 저를 보고 제 막내 아들을 보시면은 저게 김 목사의 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는 것처럼 같은 DNA가 흐르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DNA는, 그 사명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수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 궁극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고요. 그게 바울에게 전수되었고, 바울은 디도에게 전수했고, 디도는 그레데 교회에 전수했던 것이고, 그렇게 수많은 사도들이 수많은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흘려보냈고, 그 DNA를 가진 초대교회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DNA를 또 뿌려댔고, 그 DNA가 어디까지 온 것이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명, 그 믿음과 디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명과 그 믿음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사명과 믿음은 같다라는 결론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디도서를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디도서의 내용들이 뭐냐면 이제 리더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더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라 라는 이야기 줄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거기에서 딱 편리하게 어떻게 하냐면 나와 이 디도서를요 분리해서 읽어댑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읽는 거예요. 장로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감독은 이런 사람이 돼야지, 맞아 교회의 리더라면 자고로 이 정도는 돼야지, 그렇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와는 별개의 이야기로 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과 믿음은 디도가 가지고 있었던 사명과 믿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DNA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수받은 우리도요 같은 DNA를 갖고 그 사명과 그 책임과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야만 하는 이 시대의 리더여야 하고 이 시대의 성도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디도서를 읽으면서 나는 장로가 아니라서, 나는 리더가 아니라서 그냥 그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읽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앞에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사명을 이어받은 것이 믿음의 아들 디도이고, 디도는 자신의 사명을 장로들과 감독들에게 이어내렸고, 장로들과 감독들은 그 사명을 성도들에게 전수했던 그 믿음의 흐름을
이 시대까지 갖고 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카리스에게도요, 동일하게 이 믿음과 DNA가 전수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분신이 디도라고 한다면 디도는 자신의 분신과 같은 리더들을 세운 것이고, 그 리더들이 세운 분신으로 세운 교회들이 온 세상으로 전달되어 우리에게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디도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요, 그저 장로를 세우고 교회 리더를 세우는 방법으로서 절차나 역할에 대한 것들로 3인칭으로 읽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일한 사명을 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서 읽으시고, 그 가운데에 내가 이제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무엇을 더 충만히 세워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요, 살펴보면 5절부터요, 바울은 디도에게 두 가지 할 일을 줍니다. 바울이 미처 다하지 못한 남은 사역과 그 다음에 리더를 세워서 그레데 교회를 안정화시키는 것이죠. 바울이 끝내지 못한 일은 뭐였냐면, 그레데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왜곡한 복음을 다시 한번 바로잡는 일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했던 10절 이후부터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오늘 말씀 묵상을 하시면서 한번 보시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9절에서는요 두 번째 본격적인 사역인 교회의 리더십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리더십으로요, 장로와 감독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장로교라서 장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우고 나서부터 원래 처음에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에는요, 뭔가 구분이 없었습니다. 누구나가 다 말씀을 읽고 다 말씀을 공부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도 했고 구제도 했고 모든 일들을 다 각자가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중첩되는 일들도 있고 때로는 빼먹는 일들도 있고 일의 집중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 이제 초대교회들이 한 게 뭐예요? 일을 좀 나누자. 그래서 구제와 기도에서 힘쓸 사람은 누구, 그다음 말씀에서 전무할 사람은 누구 해서 이렇게 구분을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운 게 이제 장로, 감독 이런 것들인데요, 특별히 장로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전반적으로 돌보는 일들, 지금 우리 장로회에서 있는 장로들의 역할을 생각하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감독은요, 지금 시대하고 완전히 핏하게 맞지는 않지만 목회자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역할들을 어떻게 세울 건가, 무슨 자격으로 세워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장로의 자격을 한번 볼까요? 장로의 자격은 무엇이냐면, 일단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두 개지로 나누는 건데, 첫 번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인데,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예요? 책망한다는 게 당연히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장로의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가정에 대해서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돼요. 이 당시 아까도 보셨다시피 크레타 섬은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거든요. 그래서 처첩제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둘도 되고 셋도 되고 여럿이 있는데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한 아내를 가지고 있는 성적으로 정조를 지키고 깨끗한 사람이어야 하고, 또 나아가서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녀가 어때야 합니까? 방탕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 자녀여야지만 장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도 마찬가지인데요, 그의 신앙의 인격과 삶을 자격 요건으로 삼고 있어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똑같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돼요. 급히 분내지 않아야 합니다.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되고, 구타하지 않아야 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여야 되고,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가 감독이 되어야 한다. 조금 더 기준이 타이트하고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결국 장로건 감독이건 교회 리더의 요건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결국 다 지금 이 모든 말들이 내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신앙이 삶에서 드러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잘 읽느냐, 아니면 말씀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 얼마나 많냐, 예배에 몇 번 참여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바람직하게,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바람직하게 드러나고 있느냐, 이걸 조금 더 바꿔서 표현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얼마나 본을 보이고 있느냐가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 감독이 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한국교회 안에서요, 이 리더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리더로서 부르셨냐라는 질문이나 혹시 직분에 대한 부르심, 아니면 목회자에 대한 부르심을요, 그 기초를 어디다 두냐면 자꾸만 뭔가 신비한 경험이나 체험, 아니면 뭐 기도 중에서 어떤 드는 강한 확신, 막 이런 것에서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고등학생들이나 막 이런 후배들이 와서 자소서 어떻게 썼어요? 뭐 목사님은 그때 어떻게 썼나요? 뭐 이러면서 자기 걸 가져오면은 막 대부분 막 엄청난 경험을 한 것들을 써요. 뭐 기도하는데 막 불을 받았다라든지, 뭐 내가 어디가 엄청 아팠는데 기도했더니 나았다라든지, 이런 게 자신의 확신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대로 우리가 실제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리더는요,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드러나지는 거, 본을 보이는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느냐가 사실 내가 리더의 자격 요건이 있느냐, 리더로서 나를 부르신 게 맞느냐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는,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사실 물어봐야 돼요. 네가 보기에도 네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리더라면 적어도 아니 내가 본을 보이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아니요, 내가 그냥 꿈에서요 하나님이 저 목사 하라고 했어요, 꿈에서요 하나님이 저 리더 하라고 했어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런 강한 확신이 들었는데요, 이렇게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리더의 자격 요건은 막연한 신비나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신비나 감정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명백히 드러나는 신앙 인격과 행실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이요,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는 게 끊임없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완벽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애를 쓴다면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가, 하루 전의 나와 지금 현실의 나가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야말로 소명을 확인하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지만 신학교에서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신학생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후배들에게 너 매일같이 말씀 읽냐? 라고 물어보면 시간이 없대요. 과제하느려고. 여러분,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근데요, 이게 굳이 신학생들에게만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일까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당연한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고 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는데,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10분도 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5분도 채 안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치열하게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요. 그 사람이 단 한 명만 세워줘도 분명히 이 시대는 점차 바뀌어갈 겁니다. 새롭게 우리 카리스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세워졌어요. 저는 우리 새롭게 세워진 리더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분들이고, 그 모습을 우리 카리스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실 분들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물론 아마 매우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쩌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처럼 보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실제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불가능해요. 그게 팩트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던 그 사명을, 디도에게 맡기셨던 그 사명을 우리 리더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맡기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냥 두시겠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우리를 통해서 가능케 하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요, 새롭게 세워진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기도와 응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리더들을 통하여서 본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채워주세요. 그렇게 새로운 리더들을 통하여서요, 본을 보시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리더들의 삶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9절 말씀에 믿음 말씀의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기초에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교회의 리더십은요, 교회의 교회다움은요, 믿으신 말씀의 가르침을 삶으로 본받고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대단한 건물은 아닐 거라고 다 아실 거예요? 아니면 혹시 사회적으로 많은 돈을 내면서 사회를 위하여서 일하는 게 교회가 보여야 될 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보여야 될 건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매우 담백한 거죠. 그냥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가 보여줘야 될 건 뭐냐면 잘난 직장이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일들이 있어서 내가 높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저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음을, 오늘 실패했지만 내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오늘도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리더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다움을 회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종이자 청지기로서 진리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행하는 단 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되어야 돼요. 내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르게 이해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전도라는 거는 밖에 나가서 떠벌떠벌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선포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입으로 하는 전도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요, 유용하지 않아요. 삶으로 보여지는 게 필요한 거죠. 사명에 충성하는 지도자 한 명, 사명에 충성하는 리더 한 명, 사명에 충성하는 교회로서의 성도 한 명만 있다면 분명히 이 시대는요, 조금씩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디도서에서 바울은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본을 보이라 라는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번 주 아주 짧게 디도서를 묵상할 건데요, 한번 체크 잘 한번 해보세요. 계속해서 본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를 통해서 바른 지도자를 선출해라, 거짓 교사를 분별해서 바른 믿음을 지키고 바른 믿음의 본을 보여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리더십에게 성도들의 본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믿으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 그대로 본을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리더들이 여러분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요, 함께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디도가 이어서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겠고, 디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레데 교인들이 본을 보였듯이 우리도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 애쓰는 리더들의 본을 받아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성문교회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지도자가 본이 되지 못하면요, 성도가 본 게 없어서 본대로 살지 못한다 이야기예요. 교회가 본이 되지 못하면 세상이 본 게 없어서요, 본대로 살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 카리스가요, 믿음으로 잘 살아내게 되는 것은 우리 리더들 덕이고, 만약에 그러지 못하다면 그것도 우리 리더의 탓이에요. 그러나 저희는 핑계치 않고 싶어요. 그래서 더욱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요, 우리와 함께 또 말씀과 함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우리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나 디도가 가지고 있었던 사명이나 바울이 가지고 있던 사명이나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사명이나 모든 사명은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전도예요, 선포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진리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합니다. 입으로는 진리가 드러나지 않아요.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요,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핑계를 대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대로 살아나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분투하심으로써 세상의 본을 보이고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이 시대의 참된 리더로서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힘, 교회 되게,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되게,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 되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교회를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전도, 선포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쁘신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드러내며 이 세상에 본을 보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우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나를 되돌아봤을 때 불가능한 일 같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결단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삶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본을 보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새롭게 세워진 리더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리더들이 믿음의 본을 먼저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카리스 안에 보여줄 수 있도록, 또 우리 카리스는 그 믿음의 본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본 보이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사랑하는 카리스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사명,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사명, 또한 디도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와 흐르고 있음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흐르고 있음을 우리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미쁘신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이 세상에 살아내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교회가 조롱받지 않는 세상으로, 교회가 정말 믿음의 바른 본을 보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형시키는 역할을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위하여서 주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역의 뜨거운 마음 하나 가지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헌신하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들의 아름다운 마음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특별히 말씀을 통한 분별한 이해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카리스가 믿음의 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카리스가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더욱더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채워가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 최선을 다해서 돕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리더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본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본을 바라보고 우리 또한 그 믿음대로 살아내며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들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만으로도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 작은 누룩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 한 알이 너무나 커져 정말 그 가운데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리더들의 이 귀한 믿음, 작지만 귀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결단과 각오로 나아가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악한 우리들에게 주님의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인수인계했고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디도를 믿음의 아들이라 칭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혈육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같은 사명으로 우리에게 살아가라 외칩니다. 주님, 이 외침에 우리가 귀를 막고 눈을 닫지 않게 하시고 이 외침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우리도 같은 사명으로 살아내는 귀한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믿음의 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교회로서 마땅히 본을 보여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치열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때나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 세상에 본보일 수 있는 우리 카리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카리스를 섬겨갈 리더들을 세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공동체를 섬기겠다라고
다짐하고 섬겨가는 우리 리더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카리스들이 믿음의 본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또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들에게 말씀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새롭게 세워진 리더들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바른 본을 보게 하시고 그 본을 받은 대로 살아내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본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이루어가는 카리스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이며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보이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새롭게 세워진 리더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광고는 새롭게 세워진